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네 번째, 순종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믿음의 명문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들이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정말 놀라운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위해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앞장서서 순종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순종은 항상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제히 함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먼저 된 자들이 있고, 이 먼저 된 자들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었고,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 강조된 순종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전쟁하던 그 전쟁의 영역을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군단장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심을, 함께 싸워주심을 가르쳐주면서 먼저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6장 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즉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를 너희들에게 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실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장님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까?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는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모두 수장시킨 것처럼 어떤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안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혹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를 줬던 것처럼 어떤 승리의 표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했을 때 무조건 이기게 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느 거 하나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인 전투를 할 때 전투에 능하게 만드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할례를 행했는데도 아무도 정탐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공격하러 올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군장을 다 메고 왔어요. 성악까지 왔어요. 이제 어떤 계기만 생기면은 투창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기름을 부었든지 활 쏘든지 쌍방향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랜 전쟁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그 성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지 그 성을 간신히 점령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모르는데 무기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훈련 면에서, 환경 면에서는 어떤 비교도 불가할 만큼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민족이 공포에 쌓여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껏 한다는 일이 뭐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성을 도는데 그 성을 돌 때에도 군대가 아니면 어떤 흉측한 상징을 만들어서 그들의 길을 죽이면서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서 그들을 아사시킨다든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의 전문가도 아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성을 도는데 백성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거길 따라 돌아요. 첫 번째 날은 좀 신기했을 거예요. 긴장도 했겠죠. 근데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라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에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들어가요. 세 번째 날에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쟤네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아마 사라졌을 때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족속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를 그들도 이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순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이 일의 리더가 되었다. 즉, 이 일의 리더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말씀을 지켜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예요. 전쟁의 기술이나 삼손처럼 전쟁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을 따로 분리해서 제사장 그룹을 만드시고 이 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은 누구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영적인 말씀을 맡은 말씀의 리더를 통해서 이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순종이 먼저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순종을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 한번 적용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9절로 순종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던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째 바퀴를 돌고 나서는 외치라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외치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함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외치는데 무엇을 외쳐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음을 외쳐야 된다. 우리가 앞서 봤던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 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품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리고 성은 성 위에 많은 집들이 있고 군사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들이 성 위에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어요. 오히려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 뒤쪽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으면 이들은 이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럽니다. 특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갈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부탁했냐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랄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창에 붉은 실을 걸어놨을 때, 붉은 천을 걸어놨을 때 그것이 라합의 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성곽 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집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보호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 집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 가문이 있어요. 미리 선택하신 그 집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주목하여 보게 만드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뒤로 밀어놓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라고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도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순종의 영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구별된 삶은 예배드리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소득은 바치라는 그 개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즉, 이번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진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 갇힌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삶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7분의 1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물질의 10분의 1로 11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냐면 예배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순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말씀 선포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예표가 무엇이다?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영혼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가 이 땅에서 진행하게 될 영적 전쟁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긴다. 여러분, 특히 이 세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서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서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할 내용들 중에서 함께 나눌 이 퀴즈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7장 1절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순종했는데 한 사람이 이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손돈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야 될 그것을 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성이 너무나 작아서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대패하고 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이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하는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 패배하고 나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어찌하여 저들의 손에 맡기십니까? 저들의 손에 넘기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간의 범죄를 들추십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즉 패배가 무엇 때문에 온 거라고요? 불순종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승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죄악 세상은 계속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해요. 본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이기는 방법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기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순종하시고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순종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로 이끄는 데 순종하세요. 즉 이 모습은 내가 순종해야 될 모습인가 동시에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이끌어야 될 순종의 내용이에요.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모든 사람이 이 순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순종 특집이에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조일의 문답 후반절을 들어가는데 이 후반절도 이 순종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들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영적 부모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순종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할 때는 순종하는데 의심도 거부도 없었는데 조금 알게 되자, 조금 경험하게 되자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는데 순종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순종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